주의 우리 성부이구나. 아멘. 참 말 그대로 이 로마서의 부분은 난해한데 특히 로마서 7장 하반부는 아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구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로마서를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그대로 난해한 게 로마서이면서 깨닫고 나면 또 그렇게 쉬운 게 로마서입니다. 자, 이 바울 사도의 이 입장,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면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와 이 바울 사도같이 상류층이 있었다는 사람들의 이런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망하며 만일 모든 다윗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지라. 당시 바울 사도와 같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이 십자가를 항상 우리 가운데다 놓고 생각합시다.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바울 사도와 같은 상류층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에서 나는 죄 없음 율법에 의하면 당시 이 율법은 계명도 포함돼 또 제사법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죄 없음. 첫째,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8일 만에 할례를 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가 없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했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사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정경적인 상태.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때 이 청년의 반응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리라. 자,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부자 관원이면서 그대로 청년인데 부자 또 가난으로 출세도 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빠짐없이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었다. 그럼 이 청년, 이 부자 청년 가는 누가 생각이었다? 바울과 같다. 그래서 이 둘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했다.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어.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늘 그냥 거들먹 걸고 다니면서 시장 가운데서 두 팔을 펴들고 이 쇼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 저 세인들 같은 이런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떳떳하게.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을 어떤 면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레위기 5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건 돌아보시죠. 레위기였죠? 레위기 5장. 레위기 4장이 좋겠네요. 레위기 4장. 자, 레위기 4장 우리 22절. 만일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시주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가라.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를 잡는 것으로 잡지. 이는 속죄제라. 26절. 그 모든 기름으로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죄가를 위해서 불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율법을 세했다는 거예요. 제사법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수수마지나 영선에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갖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이,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죽어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흔적들이 살아나면 죄가 사함한다. 자, 이 두 사람들은 바울이나 이 부자청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죄를 깨닫게 되면 율법에 따라, 여기 이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주 순종하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이나 성막을 나오면 어떻게 된다? 홀가분해. 들어갈 때는 죄짐을 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도 거룩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거룩하다. 자,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이런 그 율법 체계 안에서 나 죄 없음, 그리고 이제 죄를 있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화살을 날렸던 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그걸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떳떳하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분을 만나고 나서 순식간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죄 없음.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자마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그러면서 그냥 절규를. 이전에는 죄 없음, 이후에는 오호라.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전에 바울과 이 부자 청년이 계명과 제사법에 따라서 나는 죄 없음 했던 이런 율법 안에서 그들은 이 바울의 고백은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 자, 그럼 한 가지 우리가 또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나를 속이고. 자, 우리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음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앞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뭘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으로 죄가, 즉 마귀가 바울이나 부자 청년을 속였대요. 어떻게 속였을까요? 바로 바울과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떳떳한 이렇게 속였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십계명의 모든 법 가운데서 맨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탐내지 말라. 자, 우리 부자 청년도 뭐에 탐욕이 있었다? 재물에 탐욕이 있었는데 자기가 추구했던 이런 부분 속에서 그것이 너무 크게 내 안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그게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게 마귀가 항상 속이는 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롭다 생각하는, 자랑거리라 생각하는 이걸 붙잡아.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고 잘한다는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스스로 깨달아서 늘 애통해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회개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떳떳하고 잘한다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속여서 씨름 선수가 넘어뜨리듯이 우리 마음을 넘어뜨려. 자, 즉 아브라함 이후로,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 이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면서 우리 마음의 연약함이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먼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을 마귀가 먼저 알고, 그리고 그걸 꺾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한다 하면서 우리를 죽여주면서 이 마귀가 가다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쪽으로 우리를 볼 거야. 마치 누룩같이 시작해. 맨 처음부터 우리가 죄책감을 깨닫고 나면 그 길을 안 간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길을 치닫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이 마귀의, 이 왕노릇하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냥 멱살을 잡고 이렇게 크게 하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바울과 부자 청년같이 이런 식으로 이 마귀가 이 세상 왕노릇하는 걸 몰랐다. 자, 더불어서 이 짐승제사는 실제로 나중에 우리 시브서에서 깨닫지만은 본질상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짐승제사로는 마음까지 탕감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나? 바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주셔서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마음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 없음의 이 대표주자였던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자신의 그 마음 안에 환하게 비춰주는 이 초록성같이 닫혀있고 남들한테 들키지 않았던 이 죄가 가득했던 이 마음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그냥 햇빛보다 더 강한 영적인 강한 빛으로 열어주셔가지고 이 바울사도의 마음 안을 비춰주니까 그 다음에 이 고백이 나와요. 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명이 이전까지는 이렇게 제시했던 이 계명이
마음 안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죄를 비춰주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한 빛이 들어가서, 영적인 빛이 들어가서 이 바울의 마음 안을 비춰주니까 이렇게 호흡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었던 이런 탐욕이 젖어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바울 사도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즉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자체가 이제까지 지배했던 이 율법 체제 아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들여보내시죠. 우리 인간의 모습,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 이 죄를 잡으려니까, 인간의 이 마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마귀 죄를 잡으려니까 이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시다? 바로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인간과 언약을 맺었던, 이 결혼 계약을 맺었던 그 당사자이시다. 자, 그래서 모든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은 이분과 되죠. 아담도 우리 예수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도,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모든 언약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이 예수와 이 언약의 당사자와 함께 이 언약을 지키는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 아래 죄악을 느끼게 있었다. 죄악을 느끼게 있었다. 근데 이게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죄를 깨닫는 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 해결책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해요.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대제사를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근거가 뭐다? 율법이다. 율법을 어긴 저 죄인을 죽여라. 감히 저 거룩하게 생긴 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식에서 찬납죄, 모독죄를 적용한 이게 다 율법이다.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율법이 이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7장 1절에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출장을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께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이 예수한테는 이제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자,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들도 이 율법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오라 권고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낼 수 있으냐?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죽자. 함께 죽자.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함께 죽자. 그러면서 죄진 우리 마음을 끌고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었어요. 지금 이런 거 대충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체제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죽어도 우리는 죄값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서 복이 언약의 당사자 예수와 이 인간이 함께 죽었다. 근데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자들만 여기 죽는다. 여기도 죽었어요. 이제까지는 율법이 와서 왕노릇했다. 이 율법이 예수 앞에서도, 인간들 오신 예수 앞에서도 왕노릇했고, 우리 인간들은 더 나을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왕노릇했는데, 근데 율법,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법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근데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 영혼이 이 법 안에 갇혀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이 오라 공부하잖아.
죄된 마음, 율법 안에서 묶여있는 율법이 이제 마귀가 이 안에 들어서 왕노릇하는 이 마음을, 즉 병든 마음, 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마음을 끌고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자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처럼 깨닫는다. 허물과 죄로 있었던 자기 자신을 여자의 후손, 즉 자기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번제를 드릴 뻔했다가 살아나는 이런 장면들을 묵상하다 보면 누가 연상된다? 장차 이분이 오실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아,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린 짐승제가 이거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통하여 해결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자는 이분을 믿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 구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분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울과 부자 청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 시대는 이제 구원이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똑같은 믿음. 그래서 세세를 따르네. 이전에 오실 것을 믿고, 오실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진 바에 또 우리는 듣고 믿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의 전쟁이 십자가. 이제 결론을 했어요. 이 바위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함께 죽으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는, 즉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난 경험을 체험한 우리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너도 죽었으니까.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워진들 어서 와라. 그래서 나하고 스가랴를 했잖아요. 이 스가랴의 내용이 뭐다? 바로 여기 있는 이 계명이 그대를 끌어요. 그대를 끌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율법도, 이 제사법의 이 부분도 이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 제사법 가운데서 짐승 제사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계명과 이 율법이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퍼펙트한 법, 우리 죄를, 영혼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사해주는 완전한 율법이 들어왔다. 완전한 율법. 우리 야고보 4장을 보고 마칩시다. 이제 이것을 깨닫는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24절부터 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들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뭘 잊어버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에게 말이요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도 복을 받으랴. 온전한 율법, 퍼펙트한 율법.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마무리 짓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모든 보이는 율법의 행위가 이제는 불완전해서 이걸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철저히, 이전에 내가 율법의 의도는 흠이 없이 그렇게 해서 했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법이었더라.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치료받으라? 이분을 통하여서 완전히 추가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 과정 중에 있어요. 한 번에 단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 안에 비춰지는 이 마음 안에서 푸글푸글 끓어오르는 이 죄성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죽이면서, 그리고 또 지나와 또 죽이, 언제까지?
주셔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늘 비춰보라. 그게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성령 영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영벌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의 진실이다. 이전에 있었던 육신의 할례와 짐승 희생이 돼서 이런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셔도 새 언약의 이 계명 안에 새 언약의 이 약속 안에 완전한 율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퍼펙트한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굳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